1980년대에 미국을 위시해서 소위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컬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을 어, 구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용어 아닙니까 원래? 근데 어쨌든 구도자 예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구도자 예배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구도자 예배는 이 대중 마케팅 기법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교회, 우리 정말 예그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화 컨텐츠를 도입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도 잠깐 해봤던 드라마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절기 때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예배들을 드리고 저도 이거 가서 좀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문화 충격이 있을 정도로 예배 형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인포멀한 이런 이제 예배 형태로 진행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예배 인도자들 전부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예, 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제 뭐 젊은 층들, 주로 젊은 층들이 문화에 민감한 젊은 층들이 쉽게 교회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교회 놀러와 이렇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죠. 저도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세드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위시해서 이런 교회들 몇 군데들을 직접 찾아봤었는데요. 어쨌든 세상의 문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를 한 형태의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의 장점들은 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교회를 좀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성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죠. 손쉽게 예배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이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로 들로부터도 그죠? 내부의 평가에서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한계점이.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만일 신앙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죠? 자기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훈련이 시작된다든지, 또는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긴다든지, 또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금방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쉽게 들어온 사람은 금방 교회들을 빠져나가는 성향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자기 편의 중심적으로 있던 세상 가치관이 변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만연하게 되자 미국의 이 리더십 갱신 그룹에서 이런 자주적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구도자는 구도자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구도자 예배는 구도자만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생적인 한계였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구도자 예배는 그냥 구도자만을 위한 예배가 된 거예요. 구도자 예배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도록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었던 게 역부족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 편의적이고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왔기 때문인 거죠.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교육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훈련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시도를 조금 해봤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하다가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에너지를 여기다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정말 개심을 하고 회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들어와서 예배 들어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나오고 나서 교회들이 완전히 전향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면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오히려 처음부터 강도 있게 그렇죠? 요구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선포하는 교회가 훨씬 더 사람들을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디서 반증을 얻을 수 있냐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보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완전한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재산도 다 헌납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본질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런 본질을 강도를 계속 유지할 테니까 들어와서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간단한 거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이들은 영적인 삶보다는 자기네 물질적인 안정과 위로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적인 성장보다는 자기의 편의를 더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교회가 맞춤화를 하느라고 교회의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조차 훈련을 못 시키면서 전반적인 수준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양한 그룹과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질적인 영적 능력이 소실되면서 에너지가,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로 예배를 진행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손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만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싶으니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을 계속 한 거예요. 딱 끊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지만 어차피 유튜브에 안락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니까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교회가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숫자에 민감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헌금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관계성도 없고 떨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출석 숫자가 줄었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교인의 교적으로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설문조사가 딱 리포트가 나왔어요.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기존 교인 중에서 30%가 넘는 숫자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30%는 그냥 이탈한 거예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이들은 그 편리함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의 번거로움을 더욱 피하는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 유튜브만 예배가 아닌 거죠, 이제. 다른 교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제 줌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옷을 갖춰 입어야 되죠? 그죠? 갖춰 입고 앉아야 되잖아요. 얼굴 다 보니까, 마주 보니까, 쌍방향제, 양방 통신으로 이걸 하게 되니까,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온라인에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함부로 못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속옷 차림에, 잠옷 차림에, 설거지 하면서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대다수가 드린 거예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한번 편의주의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점점 더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의 길에 쉽고 편리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예배라도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강도가 다른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어봤던 일인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 따질 거 없이 내가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는 뭔가 다짐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 간절함의 강도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히 하는 예배나 기도는 이미 마음 자세나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보다는 자기 편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사람이 아무리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안 믿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을 제가 의심하는 성향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 기도는 할 수는 있겠죠. 뭐 안 하진 않겠죠.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에게 집에서 기도한다고 말하진 않을 건데 그 기도는 진짜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는 신앙이 오늘날 더욱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교회 지향적 삶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이 단순히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라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인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 지향적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새겨서 금년 한 해 우리 신앙의 성숙한 방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은 옛적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옛적에 이렇게 멀리서 성전을 찾아 나온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뒤에 6절에서처럼 광야를 지나고 눈물골짜기,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 이 박하나무가 있는 박하나무예요. 히브리 말 고유명사 박하가 아니고 그 박하가 히브리 말 박하에서 나왔는데 박하나무예요. 박하나무. 어쨌든 근데 이런 지역이 이게 척박한 광야에서 나무가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예적에 광야 지나가면 목숨 걸고 지나가야 돼요. 광야에는 강도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웬간하지 못해서는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도 그 순례자들은 기어코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삶을 지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의 고백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복수로 되어 있어서 장막들이란 말인데 이건 히브리 시편으로 장엄의 복수라고 해서 높여서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이게 굉장히 귀중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우러러보고 높이 바라보는 표현인 거죠. 그의 마음에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러면 삶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10년 주일날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가치관이 세상에서 옮겨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찾는 신앙은 바로 삶의 가치관과 구조가 성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진 않죠. 교회를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신앙이 바로 교회 지향적인 신앙인 거고 그렇게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것이 교회 지향적인 삶의 가치관이에요. 교회 지향적 신앙과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비해야 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또 순전한 신앙인 거예요.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까지 가려고 하면 한 달 전쯤에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구비를 하고 여행 준비를 완전히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무슨 자가용이 있어서 1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를 관통하는데요. 6시간 걸려요. 유대 광야만 관통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40도가 넘어가는 땡볕인데 아무런 그럴 리 없는데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엄청나게. 제가 거기를 순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6시간 동안 하게 되면 사람이 이 고열에 녹아들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그 영적인 잡다한 것들이 다 느껴지는 시간을 거기서 그 좋은 혼수 상태에서 겪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체력이 웬만하지 않고는 맨정신에 거기를 넘어가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요, 자기 삶의 모든 일을,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이제 성전에 나가야 되겠는데, 그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교회 지향적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시프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본문 살피기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만의 특징일 수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살피기는 세상의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때 주일날 말씀이 뭔가를 찾아 읽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향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겟팅보다는 에이밍을 한다고 봐야죠. 그쪽을 바라보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에 옛날 같으면 이게 예비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일을 교회에서 베풀어질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말씀을 겨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세상에 그 중심이 가 있는 시간들을 주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신앙과 삶을 재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살피기가 그냥 숙제에 한번 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살피기와 같은 일은 바로 세상적 지향적 삶에서 교회 지향적 삶으로 돌이키는 중요한 실천이죠. 그리고 또 그런 단계 아래에 있는 게 매일 우리가 하는 다시세 묵상이에요. 이건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경건훈련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본문 살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것은 이게 없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아무런 의식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에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하여튼 교육적으로는 레디니스라고 하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 준비 상태 만드는데 50%의 시간이 지나가요. 또는 어떤 개념을 설명해서 심어주는데 50%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잡히고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가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설명하고 가르칠 때, 새로운 일을 시킬 때 이게 뭔지 개념 정립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력의 정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본문 살피기 해놓고 말씀 듣는 것과 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던 거는 여러분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요.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그냥 순서대로 예배 드리다가 집에 돌아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시간이 주님의 날인 주일에조차 그대로 그냥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거죠. 세상 지향적인 삶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버린 상황인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5절을 보면 성전을 찾는 신앙과 삶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복도 들려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 앞에 대로가 쫙 펼쳐져 있어요. 길들이 옛날에 엉터리 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만큼은 잘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온 사람, 마음속에 그거 품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지향적 삶이에요. 그러니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신앙이 또 내 삶이 세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늘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쪽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세상살이 쪽에 정신이 없는가 어느 쪽에 더 에너지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를 찾고 교회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은 그의 삶의 가치와 기반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가장 잘 띄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식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뭘 보면 저 사람, 예,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겠죠? 한복 그거는 잘 눈에 안 띄어요. 처음엔 몰라죠, 아직. 예, 좀 가까이 가봐야 알죠? 겉으로 드러날 때. 예, 예?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한 번에 알으시랄까요? 예? 예? 식기도 좀 있다가. 식기보다 더 눈에 띄는 거.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거. 내면적인 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죠. 야, 주일날 우리 등산 가자 그랬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바로 차별성이 난.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팍 띄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식별되는 표지가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김종길 장로님이 생전에 그 대기업에 근무하실 때 그 기업의 부회장이 골프 한번 치자 이렇게 초대를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교회에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부회장은 임원들 인사권의 최종 라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골프장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얼굴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진급이. 그런데 장로님이 거절하고 안 가셨어요. 그 부회장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는 괜찮겠지. 오후에 나와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오후에는 찬양 예배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안 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비슷한 자리로 이동을 하셨는데 예, 더 높은 자리로는 진급을 못 하셨어요. 결국 그 기업에서는 다행히 이제 여행사 쪽으로 나오면서 전무 대우 자리에 가시긴 했죠. 그랬는데 어쨌든 안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우리 장로님의 목사인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우리 장로님께 듣고는 야, 한 번은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는 예배 빨리 끝내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는데 안 그렇게 하고 찬양 예배도 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중심이 자기의 승진이나 세상의 영화보다도 그죠? 52주 내내 드리는 그 주일 예배 한 번을 못 빠지겠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신 거죠. 자기 인생의 운명을 거다 그러면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냥 자기 관심이나 편의를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한 번은, 오늘은 오후 예배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요. 말도 안 하고. 제가 이거는 뭐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이 걸려서요. 한번 오늘만 좀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이러고 갈 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 한 번의 주일도 오후 예배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평생의 염원인 승진과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맞바꾸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먼저 칭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한 번의 주일도 안 빼먹으려고 내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 임원과 부장급은 다영 지사님 좀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네.
이모는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러내지. 어쨌든 여러분 이게 칭찬 들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향적 신앙과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가치와 기반과 행태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관이 중심이 옮겨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새겨두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삶이어야 되겠다는 금년 한 해의 고백을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지향적 삶과 삶을 그러면 어떻게 담고 나갈 수 있는지도 보시죠. 2절 상반절 보시면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찾는 믿음을 지닌 순례자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쇠약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궁정이란 성전 안의 뜰을 말해요. 그러면 왜 순례자가 이 성전 안뜰을 그렇게 사모를 했을까요? 해필이면 여러 성전에 여러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 안뜰을 그렇게 사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라고 마음이 다 병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죠? 교제할 수 있는 자리. 성전 안뜰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제사장에게 나누어 먹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죠. 순례자가 성전을 찾으러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누는 교제의 자리를 사모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해서 예배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게 정말 최고의 시간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시간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향적 신앙의 본질은 그죠? 눈으로 보이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편은 누구의 노래라고 표제가 들려줍니까? 본문 살피기를 체크해 보셨잖아요. 제가 요새 본문 살피기 질문 너무나 쉽게 내죠. 유치원 수준을 내고 있죠.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표제에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좀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쉬우면 또 안 올려도 돼요? 이게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수준이 애들하고 똑같아진 거죠? 이게 고라자손의 시간인데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 찬양되어 온 가문인데요.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고라예요.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주도했던 그 고라 일당의 고라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고라는 왜 반역을 했을까요? 이게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은 다 자기네처럼 같은 레위인인데요. 고라 일당은 자신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자기네는 성전의 관리 업무만 한 게 된 거예요. 봉사 업무만 한 거.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문지기하고 지키고 뭐 찬양하고 이런 일들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서는 제외가 됐다 싶은 거죠. 제사장은 권력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호령을 하고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자기는 언제나 손목을 관리하고 이 관리 사역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는 자기네 형제 친척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부추겨서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몰고 와서 이게 떼거리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건 비열한 일이잖아요. 근데 250명의 지휘관급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굉장하죠.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반역을 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관리사역. 교회에서도 보면 관리사역은 굉장히 좀 비천한 일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라면.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작은 일로 보이고 어쩌면 좀 하급 일로 보일 수도 있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타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인 그게 작은 일이냐? 이게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일인데 세상 일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고 천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관리사역 팀장을 맡으신 우리 권사님은 이 일도 기쁘게 흔쾌히 잘 맡아주셨지만 고라자손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영희 권사님이 고라자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고라 일당은 모두 땅에서 나오는 불에 사라져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즉사를 했어요. 자기 장막의 앞에서. 근데요, 어떻게 그 고라 자손이 이렇게 후대까지 남아서 성전 창년 대원까지 되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훨씬 더 이 시편은 훨씬 더 후대 시편인데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자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할 테니까 각기 자기 향로를 들고 장막문 앞에 서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런 거죠. 자, 모세를 대적해서 야 너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리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아니잖아. 이러고 이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가 택한 자인지 보여줄게. 다음날 아침에 향로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됐으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뭔가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아 이거 조금 쎄한데? 이렇게 느낌이 와야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요.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라의 말을 들으실 거면 그 자리에서 그랬죠. 그래 모세가 권력을 독점해서 나눠줘. 이렇게 바로 명령이 떨어졌겠죠. 고라 말이 옳았으면 자기 말이 옳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 그 생각을 못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향로를 들고 정말 하나님이 예, 판결을 내려주는 걸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장막 앞에 서 나옵니다. 고라 일당과 그에 동조한 250명의 지휘관도 다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과 가족들로 다 그렇게 나와 섰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에 있는 다 시족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의 친척들이 다 자기 자손들과 함께 장막에 나와서 다 섰는데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밤새 촉구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느낌이 안 좋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발을 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발을 뺄 수 있어요? 자기가 주모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정당치 못한 일에 가담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장막에 서지 않고 비켜섭니다. 고라 아들들이 비켜서요. 심지어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들은 다 자기 아버지의 생각에 동조를 해서 거기 나와 섰는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과 그 자손들까지 후손들까지 모두 다 대가 끊기는 시족 집단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고 고라와 나머지 일당들은 주모자들은 땅이 벌어져서 그 안에 삼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린 것을 두고 나머지 일반 백성은 또 반역을 합니다. 야, 우리 백성의 지휘관을 250명이나 몰살시킨 게 이 살인자 아니야, 이게 모세가. 그러면서 대적을 하다가 연병에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전염병은 여러분 못 막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근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일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귀한 일인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증거수에 지나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도 듣지 않냐고 또 비록 아버지와 다른 삼촌들의 아들들도 모두 멸망당하는 와중에서도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다 이때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뒤로 고라 자손들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삼촌들의 죽음, 사촌들의 죽음을 모두 목도하고 나서 절대로 다시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다음부터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도 하고 찬양대원로 봉사도 하면서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했는데 시편의 12개 시편이 그의 후손들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시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드리면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걸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들은 전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시편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은 성막의 봉사를 경히 여기던 자기네 아버지와 조상과는 달리 그저 성전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사모를 하고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뒷부분에는 그렇게 고라 자손의 사모함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깊이 사무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고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관하시면 암송할 만한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걸 문자적으로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단지 자기네가 이 성전 문지기의 봉사직이 세상의 직업보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서 이걸 또 뭐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죠. 교회 일이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성실한 중요한 직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일을 하면 중요한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제 세속을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고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서 성전 문지기는 왕의 측근에 있는 별 5개짜리 계급이에요. 5개는 아니겠구나. 4개. 5개는 이제 군사령관이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돼. 사성장군급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그저 성전을 순례하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성전 문지기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게 왜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딱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자세를 보고 제물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복장을 갖추어 입었는지, 정성을 잘 담았는지 문지기가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맞아 죽지 않을 사람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니까 술 취하고 온 건 아닌지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일을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문지기직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을 사모한다는 거죠. 차이가 구분되죠? 저 말씀은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서 들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보다는 직분도 중요한 거죠. 성전 문지기도 고위직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람의 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마음껏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영적으로 즐거운 시간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그 교제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사모하는 심정이 간절하고 가득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올 때 내가 주님 만나러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어서 내가 이 시간을 사모합니다 하고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또 못 들어와서 5분 뒤에 들어오고 헷갈리면서 지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불가피하게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거 제가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습관이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작년에 피태자들이 피택을 당하고 피태자 훈련 시작하자마자 상습적으로 지각하시던 여러분들이 지각하기를 딱 멈췄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물론 훈련 시간에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준비 태세를 잘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임직하신 분들이 머리는 괜찮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 알아서 교회 분위기상 알아서 딱 이제 지각하던 습관을 멈추고 일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피택자 훈련시킬 만하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저 세상의 일들이나 그에 대한 관심만 가득한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지를 점검하면서 그 삶을 교회의 지향적 삶으로 영적인 사모함을 잃지 않고 한 해를 꾸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지향적 삶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더 배워보죠. 2절 하반절 보시면 순례자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면의 기쁨이 차올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감과 감사함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켰는데 찬양 노랫말을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등산 가가지고 정말 비경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서 비경을 하늘에 다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예?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올라가면 다른 사람 없으면 있으면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뭐 조용하게 우리끼리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예요. 근데 이 참 아름다워라 곡조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곡조예요. 정말 은혜가 담긴. 보통 사람은 뭐 불러요? 등산 자주 가셨던 우리 미란 권사님 뭐 불렀어요? 자기가 한 번도 안 부르고 산에서 내려온 건 아니겠죠, 설마? 그동안에. 뭐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안 불러요? 뭐 이렇게 눈만 껌뻑이고 들어 계십니까? 이거, 이거 안 불렀으면 오늘 말씀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산에 갔는데 이것도 한 번 안 부르고 내려왔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성전 안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그냥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찬양을 불렀다. 목소리 높여서. 안 시켰어요, 누가. 근데 혼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깜짝 놀랐죠. 야, 좀 조용히 해봐. 기쁨을 공적으로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로 나오는 고백의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부르는 칭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자기의 삶의 시간에서 체험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번 예배 시간에 가서 이렇게 찬양 드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놀라워서 절로 찬양의 목소리가 높여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적인 고백은 자기 안의 기쁨이 고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저절로 발현되는 기쁨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멘의 신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멘은 바로 공적인 고백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실현과 확신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아멘은 진실로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아멘하는 것은 그 고백이 사실입니다. 제 겁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차올라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멘 신앙은 내면의 기쁨이 외적으로 발로 되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지향적인 삶이란 바로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의 고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게 인사이드 아웃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의 대표적인 게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내면화를 하다 보니까 아멘도 작게 시작하면서 아멘이 자꾸 작아졌는데, 금년에 우리의 아멘은 이제 일정 수준의 음도 이상을 지니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 이제 목소리가 여기다 나와야 돼요. 예. 예, 우리 전통적인 이렇게 교회에서 오신 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낯설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아멘 소리 약하죠. 예, 약하대요. 예,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 볼 때는 예,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약해요. 그 내면의 신앙도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겉으로는 약해 일단.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이 대목을 잘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식사기도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 또 청년들 경우에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 보는 시간에 시선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기도를 올리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한 일이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죠? 교회 초창기 신앙생활이거나 자기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있을 때서 함부로 기도를 못하죠. 저희는 이제 목회자 아들이니까 거의 뭐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스럼없이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고도 놀려먹기도 하죠. 야, 너는 기도하면 밥맛이 더 좋냐? 그죠? 너 안 해봤지? 해봐, 더 맛있지? 먹기도 힘든데 지금. 어쨌든 그랬는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식사를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특별한 저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두 가지가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손길이 자기 안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식당에서 그렇다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교제의 수준과 깊이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감추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래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죠. 주님이 오실 때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야, 저 쟤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네가 불러 올려 주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 저 사람 아는 거 모른다고 하세요. 창피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해주세요. 창피해요. 아는 게 창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가 더 자기 신앙 고백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아멘 신앙은 다른 말로 은혜 신앙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멘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풍경을 느낄 때 느끼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른 걸 느껴요. 와, 여기 굉장하네요. 야, 뭐 마음의 모든 세상 찌꺼기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지나가더라도 그게 시큰둥해서 뭐가 뭔지 뭐 이렇게 뭐 하던 얘기 잡담이나 더 계속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느낌이 다른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풍경인데. 그렇죠? 여러분 내린천 쪽에 인제 내린천 쪽에 뭐 여행 가거나 드라이브 나갈 일 있으면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제가 금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KTX 기차 타고 저 정성 쪽에 한번 당일치기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모집할게요. 시간 되시는 분,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쉬는 시간이나 해서 한번 갔다 와보세요.
기차도 오랜만에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이렇게 모아서 회비 한 또는 1만 원씩 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한번 보고 오면은 이게 좀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찌꺼기를 씻겨 내려보내. 이렇게 내려봐. 근데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느끼는 게. 보면서 계속 탄성을 지는 사람이 있고요. 뭐 별로 뭐 감흥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그죠? 성향의 차이지만 일단 드라이브 코스에서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느끼는 그 정서적인 감취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강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드려지는 찬양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은혜를 느껴서 우러나고 있는 찬양인지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니까 또 부르는 찬양인지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드리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죠. 또 다른 사람의 기도에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나의 고백도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건지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좋지만 확신은 가진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멘도 없다 그러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또 금년에는 여러분 아멘을 말로 외칠 수 있는 믿음 생활도 이제는 더 크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에서 방모임 하다가도 은혜로운 나눔을 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배가가 되죠, 은혜가. 넘치고 좋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그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아멘으로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우들에게 여러 면에서 듣는 피드백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아멘 소리는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 전반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밸런스가 안 맞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과 마음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도 해보셔야 돼요. 아멘 신앙의 시련은 아멘 신앙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아멘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현실로 목도하는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어지는 시간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금년 아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로 체험하면서 또 그것을 깊은 은혜로 느끼고 또 고백하면서 다시 또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깊이 그렇죠? 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아멘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영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